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를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구원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일까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환희요 감격입니다. 누구든지 이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분되며 특별한 신분,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삶의 모든 환경까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상은 여전하고 아팠던 몸도 그대로이며 복잡한 문제들 역시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리리라 생각하고 또 바라던 대로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심령에 깊은 골이 자리하고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이르기도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된 자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덮으셨으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시인은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문제입니다. 현실은 그 구원이 도대체 사실인지 모를 만큼 참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폐허와 같은 고국 땅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삶의 터전을 일궈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웃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끝이 없었고 농작물은 흉작으로 끝나는 해가 멈추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전을 짓기 전에 모두 굶주려 죽을 정도가 되었으니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까닭에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에게 분노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4절에서 7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오늘도 시인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실을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으면서도 정작 오늘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듯한 현실을 보면서 말입니다. 생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건강은 되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도 자녀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꿈꾸던 삶의 변화는 나타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고단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분짓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받은 구원을 의심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삼게 해주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은 시인 앞에 어떤 다른 사람이 등장하여 시인에게 응답을 주는 듯한 표현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 것을 8절에서 독려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고 그 영광이 그들의 땅에 머물 것을 선언하는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귓전에 들려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성도를 둘러싸고 있으나 그 속에, 그 위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또 이 믿음으로 더욱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성령께서는 절대 구원받은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현실은 성도가 받은 구원을 내팽개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은 구원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 구원은 기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반갑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바람에 흔들리는 꽃처럼 성도의 구원도 때론 세찬 비바람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듣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노래하는 이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이었지만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 기쁨 가지고 이 한 세상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는 어려움 당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생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그 밖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과 함께해 주옵시고 안전한 여행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